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감사가 전달이 되고 사랑이 전달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랑도 잘 표현하시고 감사도 잘 표현하시고 하나님께도 감사, 부모님께도 감사, 또한 형제자매에게도 감사, 부인과 남편에게도 감사, 모든 사람 성도들 간의 감사가 충만한 복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시는 게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은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복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나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아마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나 진로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네카는 그의 행복론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성이라는 선물을 감사하며, 이성 생각하는 거죠. 이성이라는 선물을 감사하며 욕망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답하겠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죠.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욕망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 딱딱한 바위도 두려움과 슬픔에서 자유롭다. 그렇죠? 바위를 보면 바위는 걱정이 없잖아요. 뭐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농장에서 자라는 가축들도 자유롭다. 가축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이 세네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축도 농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데 별로 큰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자유롭다. 누구도 그러나 그들을 행복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바위를 보고 가축을 보고 아이고 니 참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위나 가축들은 진정한 행복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서 내가 이성이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나는 답하겠다라고 유명한 이 세네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 힐티도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다 그랬습니다. 감사해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젊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발전한다.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인도 속담에 왜 호랑이를 만들었는지 신께 불평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지 않은 것에 감사해라. 호랑이 하면 무서운 거잖아요. 재난을 말합니다. 내게 왜 이런 재난이 왔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아이고, 그게 날개를 달고 막 쫓아온 게 아니라서 감사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웨일즈 속담에서는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거 감사해라. 즉, 잃어버린 거, 떠나간 거, 없어진 거 생각하면 불만하죠. 불평불만이 될 수 있지만 나만 있는 거, 아이고, 그래도 목이 안 부러지기 감사하다. 이러면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죠. 결국은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정말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시요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부터는 이제 명령
형으로 명령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뭔가 12절에서부터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라 했고, 오늘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다 하면서 감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 사람이 합당한 삶이 감사하는 삶인데 왜 감사하라 했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세 사람이 됐으니까 감사해라 그랬는데, 또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위의 것을 찾으면서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는 천국은 감사가 충만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천국은 뭐가 충만한 나라라고요? 감사가 충만한 나라예요.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거기는, 위는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즉 말하자면 위에 계시는,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감사가 충만한 나라다. 그러므로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구절절이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한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 감사 찬송할 때 얼마나 이 찬양님이 정말 연습을 하고 이럴 때에 마음에 감사가 넘쳤지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요. 우리가 들어도 그래요. 저 속에 막 감사가 넘치니까 저런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또한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랬는데, 왜요? 천국은 감사가 충만한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감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되나? 똑바로 살아야지.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딱딱하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따져요. 교회 와서 내 따지고 이것이 옳니 저것이 옳니 막 그래요. 경로당에도 다니니까 따지지 말기, 삐지지 말기 이러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막 따져요. 교회 그러면은 따지면은 어떻습니까? 불만이 생기잖아요. 불평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따지면.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있고, 또한 영지주의자들.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물질세계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면서, 또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천사 숭배를,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줬으니 그런 천사장도 섬기고 또 가브리엘도 섬기고 미가엘도 섬기고 천사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천사를 숭배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 사상에다가 율법주의에다가 이런 신비주의에다 이러니 이 성도들이 참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이제 세워가는데, 이런 교회가 믿음 가운데 서도록 권면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유이시다, 또한 만유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모든 걸 성취하셨다, 그걸 변증하려고 하고 기록한 게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건 변증이라는 거는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골로새를 쓸 때에 책망하고 너희가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책망하는 의미가 아니라 편지를 쓰는 골로새서 1장에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즉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 기도하노라. 시작을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내가 골로새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돼서 너희가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기도 제목이 감사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 와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데,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천국은 감사가 충만한 나라이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해라.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골로새서 묵상 끝냈지만 4장에 가면요, 바울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지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골로새서 편지를 전달을 하는 사람이, 인편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기고입니다. 두기고가 골로새 이 편지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전달을 하는데, 두기고, 또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아리스다고, 그리고 이 골로새에서 노예에 도망 나왔던 오네시모를 다시 교육을 해서 이렇게 골로새로 돌려보내는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마가, 특별히 유스도라는 유스도 예수, 이런 사람들은 다 나의 선교에, 목회에 큰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제 나의 목회에 힘이 됐던 사람들 이름을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름이 4장에 쭉 나와요. 의사 누가는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주치의가 되어서 옥에 나와 함께 있으면 늘 나를 돌봐주시니 감사하고, 또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는 또 나와 함께 있으니 감사하고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면서,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 하면서, 너희들도 이 사람들이 문안 인사를 전하니 서로 뭐 해라 그럽니까? 문안해라 그래요. 문안한다는 이야기는 감사하고 잘 지내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변증서인데, 골로새 편지를 쓰는데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도 불만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영지주의자들이 있고, 천사숭배라는 자들이 있고, 헬라 철학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나 용서해라, 사랑해라, 위의 것을,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감사해라. 왜냐? 천국은 뭐가 충만한 나라라고요? 감사가 충만한 나라라.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하죠. 오늘 여러분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죽었어도 우리가 천국에 감사와 충만한 나라 가르지만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런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를 해도 우상에게 감사하고 원망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감사가 충만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친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하시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침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막 부들부들 떠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저쪽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나병에 걸리면은 100m 밖에 사람이 지나가면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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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병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전염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야 저 나 환자구나 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여줘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가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돌아온 사람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마리안이었어요. 나머지 그러면 9명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지요. 예수님하고 같은 동족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또 은혜를 받았잖아요. 치료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 감사하지를 않고,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유대 사회에서 출교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니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마리안도 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린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우리 예수님은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를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에 감사를 해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감사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만찬하는 자리에 성찬식을 제정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제정을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두려움이 있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롭다, 두렵다, 너희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죽을 지경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인간 예수로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떡을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먹어라, 너희들이 영생하는 양식이다, 이 피를 마셔라, 너희들이 영생하는 음료니라 하는 이 성찬식을 제정하는데,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아시고도 예수님은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감사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무엇 하시고요?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인 되신 예수님 믿어서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충만한 천국을 소유하된 걸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입술에서는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오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날마다 우리가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이런 코로나19 감염병도 있고 우리 인생은 광야길이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지나가면 또 요단강도 나오고, 요단강을 지나가면 여리고도 나오고, 여리고도 지나가면 또 다른 성읍들이 있고, 산 너머 강이 있고, 강 건너 또 성읍이 있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고,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아직 우리는 완전한 천국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보니 이 세상의 광야 인생길인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 또한 오직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감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하면서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미 감사하는 자가 됐지만 계속해서 감사를 유지해라 이 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란 말은 이제 감사하는 자로 거듭났으니 감사를 유지하는데 방법은 뭐냐? 내 마음에 누구의 평강이요?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란 말은 다스리게 해라. 다스리게 해라. 오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면 그러면 세상에 들려오는 흉한 소식 때문에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정치가 막 시끄럽다 어렵다 그러고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진짜 들려오는 소식은 힘듭니다.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리 날마다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그러는데 요즘 우리나라는요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빛. 지금 빚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국가 빚이 지금 1,000조 원에 가까운다. 960조 원 지금 된다. 올해 한 1인당 빚이 국가 빚만 해도 1인당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5식구 살면 1인당 빚이 국가 빚만 1억인데 가정의 빚까지 생각하면 5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막 철렁철렁하죠. 아이고야 싶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런 거 들어도 놀라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 들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철렁철렁하잖아요. 또 저기 미국에 거기에서만 어디 아파트가 무너졌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살아다 보면은 뭐 배 사고 나고 뭐 사고 사건 사고가 얼마나 지구 반대편 들려오면 내 마음에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인지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넘치니까 우리는 사건과 환경과 여건은 여전히 어렵지만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뭔가 늘 쫓기는 것 같아요. 목사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아니 정 목사님 목사가 설교할 때 마스크 벗고 설교했다고 벌금 매기고 잡아가는 거 없던데 마스크 벗고 해라 그러는데 저는 양떼들 가운데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두려움이 있으면 마스크 쓰고 설교하면은 침도 꽉 차고 답답하고 그렇죠. 발음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라서도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쫓기는 삶에서 떠나가고 빨리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패스트 흑사병도 갑자기 사라졌어요. 방역 잘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역사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흑사병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코로나19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예수님의 평화. 1967년 이스라엘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분을 정말 어머니같이 존경하는 분이에요. 골다 메이어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서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합니다. 뭐를 감사한다고요? 예, 못생긴 것. 왜?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잘난 얼굴이 잘생긴 사람 어디로 갑니까? TV 나온 탤런트 가야지요. 그래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못생긴 건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본인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생겼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근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참 약하고 못생겼고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나라에 유익이 됐다. 베네핏. 요즘 베네핏이란 말이 많이 쓰이는데 영어지요. 유익이 됐다는 겁니다.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별로 잘난 것도 아닌데 잘났다고 설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저 사람 좀 안 나오면 안 돼 싶은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국민이 부른다 그러고 말이지. 이렇게 나오는 사람 보면 돼. 근데 골다 메이어는 나는 약점이 많은데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여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도 기여하고 세상 모든 사회와 이런 우리 국가에도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나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골다 메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든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소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면 광야 인생길이라도 들려오는 소식이 흉한 소식이 들려와도 우리는 늘 감사 찬송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하는 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감사하다, 좋다 이렇게 기다려집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가르치며 권면하는. 여러분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를 이게 좀 딱딱하잖아요. 가르친다면 배우는 사람 입장에는 좀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면 아이고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다려진다고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 다음 주에 또 설교 목사님 또 제목까지도 해놨는데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할까, 또 이번 주일에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전할까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은 빨리 안 마치고 뭐 하노 이렇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설교 듣기 싫으면은 다른 사람이 잔소리죠. 네 설교 좀 그만해라 이러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가르치고 권면하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안을 얻게 되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성경 번역은 의역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며, 은혜로예요. 은혜로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면데 막 같은 의미겠지만은 우리 성경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요. 이 은혜란 말은 이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단어 들어봐요. 카리스마. 이게 헬라어입니다. 카리스마는 은사란. 카리스마 좋더라. 야, 카리스마가 쩐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확 이끄는 카리스마는 은사란 말이에요. 근데 은사나 은혜, 은혜인데 이 감사한다는 말은 유카리스입니다. 유카리스토테오. 유라는 말은 좋다 이 말이에요. 좋다. 좋은 은혜가 넘치니 감사가 나온다는 말에서 헬라에서 유카리스테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카리스로 너희 마음에 카리스가 은혜가 넘쳐서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죠. 영국의 한 기자가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입니다. 버나드 쇼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분인데 71세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책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세계 모든 책이 다 불타고 딱 한 권만 남으라고 하면 어떤 책이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책이 남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책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도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의 욥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욥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학자니 그러겠지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왜냐하면 욥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식을 잃어도 아내가 배반하고 도망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나가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지한 시도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그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3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그가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140년 동안 그가 평안하게 풍성한 복을 누린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라고 했어요. 저도 욥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욥보다도 욥이 당한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감사가 충만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 고난 당하신 걸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또한 말이나 이래나 다 누구 이름으로 해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이 번역을 할 때도 님자 좀 넣어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이라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일을 어떻게 하실까? 하고 일을 하면 마음에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감사를 유지할 수가 있고 감사가 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일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버리면 뭐 별로 문제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 이제 좀 직분도 받고 또 뭔가 내가 해서 봉사도 좀 하고 일 좀 하려고 하면 사람 간에 의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의논해야 되잖아요. 의논하면 의견이 대립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일 안 하면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럴 때에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거 참 좋은 의견이네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맞춰가면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말 짧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일을 하냐? 그렇게 하면 오늘 교회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들어봤습니까? 무디 선생님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요 참 아버지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일찍 돌아가시고 4살 때인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구두 수선공도 하고 신문 배달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살았어요. 그래 하루는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17살, 18살쯤 됐을 때 찾아와가지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그 말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된 이후에 이 사람이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사 안수까지도 안 받았는데 어떤 목사보다도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어졌고 신학교도 세우고 지금도 무디 신학교는 이 무디 데올라이카 세미나리는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런데 그가 천국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천국이라는 책, 헤븐.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영원한 문을 열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문,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예수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주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주문이 많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금 나와라 뚝딱 하고 도깨비 망망이야지. 우리는 그런 거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다른 방법을 통해 하늘나라에 올라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도적이요 강도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가장 기쁜 점은 항상 예수님을 친히 배웠고 그와 끊임없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다. 천국 헤븐.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요 유언을 남길 때도 천국을 보면서 하늘이 열린다 돼지가 물러간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 하늘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가 지은 책에 헤븐에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나 이래나 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감사가 주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것 감사하고 기뻐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 있죠? 눈.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안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래가지고 혹시 교환을 하려면 얼마 정도 들면 교환될까요? 그럴 일이 잘 없겠지만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 안구를 다른 사람에서 혹시 내가 이 시간에 안구 하나 바꾸는데 1억 든대, 1억. 그런데 2개면 2억. 그리고 심장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은 몇 개입니까? 심장이 1개인데 어떤 경우는 심장도 교환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심장을 이렇게 이 시간 심장 바꾸는데 5억. 간 이 시간인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서 의수의조가 안 된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해요. 도로 한가운데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도 비싼 훌륭한 두발 자가용, 이 두 다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자가용보다 좋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온몸에 있는 장기나 이런 걸 다 바꾸는데 뭐 그렇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되지만 대충 계산해 보니까 50억이 든다고 합니다. 50억 좀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안 바꾸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요. 온 천하보다도 이 몸이 소중하다. 그러면 오늘 2발 걸어서 예배당에 나오고 찬송하고 2눈을 떠 성경을 보고 했으면 내가 얼마나 지금 부자인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천국을 소유했지. 예수님 믿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산소 호흡기를 1시간 쓰는데 36만 원. 그런데 공짜로 산소 공기를 마시고 했으니 하루에 내가 산소 호흡기 안 쓰고 살면 적어도 860만 원 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뭐 말을 하나 이럴 때나. 대머리도 감사하다 그러는데, 대머리 왜 감사하는가? 첫째,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니 모든 여성들은 감사해라.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대머리가 된다. 날마다 앞니말을 하나님이 이 말을 쓰다듬어 주시니까 그렇다. 세 번째,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 대머리로 구결하는 사람 아직 한 사람도 못 봤다. 네 번째, 비교적 목사들 가운데 대머리가 많다. 저도 머리가 자꾸 빠지는데 저는 대머리 아닙니다. 이마가 넓은 겁니다.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다섯 번째, 비누, 샴푸, 물을 아주 절감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린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데 대머리가 되니 헤아리가 얼마나 편하시겠나. 생각이 나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으니 날마다 감사 찬송하고 예수님의 의리하여서 말하고 우리가 행하고 나가면 계속해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마스크 쓴 것도 감사하고, 우리나라 이 마스크가 정말 세계 최고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나오는 예배당이 감사하고,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고, 남은 6개월 동안도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 제목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